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2019년도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대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아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심령마다 평강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기뻐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론 성경의 그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어보고 또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축복된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기회로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탄절이 다가와도 성탄절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한낮 하루 쉬고 또 즐겁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절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탄절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진정으로 누리는 지혜롭고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그분을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 없는 것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 기준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모든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켜나가면 그 심령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분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앞절까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7절부터 읽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는 아시죠? 마구간에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출산을 마구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관,
지금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여관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성경은 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인이 붙어 있는 그러한 숙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지 않으면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숙소, 우리가 흔히 여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이 얘기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접하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여관의 주인입니다. 왜? 여관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관의 주인은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자기에게 찾아와도 오늘날에도 이것을 스스로 버리는 심령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관의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집이 없어서 이러느냐?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봉왕 허수아비와 같은 헤롯 왕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는고 하니 아마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까지 가서 거기에 생활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서울에서 출생한 사람이 생업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평양이나 이 함경도 쪽에 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마리아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예수님의 유적에 관한 많은 유적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아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 유적 그 성지에 가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왜 예수님의 성장할 때의 그 유적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 보지 못하고 이 갈릴리에 이렇게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30년간 자란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호정령을 내렸느냐? 로마는 이스라엘로부터 돈을 착취해 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릿수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호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만들고 호적을 바탕으로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가 그 당시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야지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방문해가지고 베들레헴을 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그 입구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베들레헴이. 지금도 그렇게 그 도시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금도 인구 분포를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필리스틴이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면 필리스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약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 블레셋,
시레는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필리스틴이고 필리스틴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베들레헴 인구의 85%는 바로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에서 20%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인 그들이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그 베들레헴이 적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가? 인구가 한 1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 각 지역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이니까 당연히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마 예수님에게 방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사람이 여관 주인입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가서 경배하라.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문에 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아주 눈여겨봐야 할 이 사람이 여관의 주인과 베들레헴 목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기록한 사람이 또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마태는 좀 더 이 성탄절을 베들레헴 중심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좀 더 크게 성탄절의 2000년 전 성탄절의 내용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에서 베들레헴까지의 내용을 기록했고 이 누가는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세밀한 부분을 보기를 원하여서 그랬는지 베들레헴 중심으로 일어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해서 거기에 두 사람이 눈에 띄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관 주인하고 들판의 목자들.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마태는 동방박사의 내용이 나와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유대 지역에 심상치 않은 별이 임하는 것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한숨에 달려옵니다. 동방은 어딘가? 동방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800km 됩니다. 800km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유대에 위대한 왕이 났는데 어딘지를 아십니까? 하고 헤롯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몰랐어요. 헤롯은 상당히 사악하고 교활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생존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진하게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쇼킹하게 들린 게 뭔고 하니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헤롯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로마에 비유를 맞추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여기에 이 헤롯은 상당히 그 마음에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인 헤롯은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아주 태연하게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위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태어난 게 확실하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혹시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 데는 기록이 있는지 파악하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성탄절에 관한 기록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에 띄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하고 동방 박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직접 돌아가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는 헤롯에 들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헤롯은 이 일이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마태복음을 보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너희는 피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했는고 하니 남쪽인 이집트로 피했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로 피해서 예수님이 헤롯의 피비린내 나는 그 일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데리고 예수님 부모가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30년간 거기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딘고 하니 애굽에 가야지 됩니다. 이집트 카이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잘 아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집트 카이로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이 피신하면서 묵었던 그 집이 있어요. 지금도 그 집을 보관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 옵니다. 그때 그런 주님의 은총이 임했던 곳이라서 이집트는 회교 국가예요. 그런데도 이집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곱트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회교 국가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들, 곱트교인들이 있는데 이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피신해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러한 곳. 그래서 이 곱트교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집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피신했다가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니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소개하면서 네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여관 주인, 방을 주지 않았던 여관 주인. 두 번째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 또 목자들하고 비슷한 유형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동방 박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인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2019년도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성탄의 하늘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2019년도 성탄절에 진정으로 은혜 받고 분복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여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여관 주인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서 빈방을 좀 달라 그랬을 때 그 빈방을 주지 않았어요. 아마 이유는 몇 가지일 겁니다. 진짜 방이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가 대목이라 그래서 장사 속으로
그 비즈니스 마인드로 인해서 이때 평소보다 높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안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하고 본인이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분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관 주인에게 문제는 뭘까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돈 벌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방을 안 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가, 저도 선교지에 가고 그러다 보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 컴퓨터로 다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가서 묵을 그 호텔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난번 제가 마닐라 현지를 가는데 제가 이용하는 호텔이 비용이 한 2배는 비싸요. 그렇게 한 10만 원 정도 돼요. 보통 한 5만 원, 6만 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1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그러면 비싸게 묵을 필요 없다. 좀 기다려보자. 뭔가 일이 있었는가 해서 기다렸는데 솔드 아웃 돼가지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거보다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 곳을 찾았더니 거기도 2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이 없으니까 거기를 예약을 하고 제가 마닐라 도착해가지고 호텔 카운터를 갔더니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아시안의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각 나라 대통령들이 다 와가지고 수행원들 때문에 방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배 비싼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숙소를 묵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좀 더 일찍 체킹해서 제가 가기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한 달 전, 2달 전에 예약을 해놓는데 그런 일을 합니다. 진짜 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 가서 물으면 줘요. 그런데 돈을 비싸게 받아. 아마 이 여관 주인이 이러한 이 장사하는 그 마음으로 돈 벌기 위해서 안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왜 안 줬겠느냐? 이게 숙박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바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만삭이 돼서 찾아온 마리아를 보니까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바로 요셉에게 방을 안 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 여관 주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인정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이 돼서 곧 해산할 것 같아서 방을 달라 그러는데 인간미가 있고 기본적인 감성이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배려해 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보통적인 기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여관 주인에게는 그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힐튼 호텔의 그 회장이 원래 부모로부터 힐튼 호텔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어렵게 살던 소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 거 아니 지방에 아까 이야기하는 여관, 그러니까 드라이브인 호텔에서 이 종업원을 하고 있었어요. 종업원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가던 길도 멈추고 다 숙박하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그 여관이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웬 노인 2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방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이름이 힐튼인데, 힐튼이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제가 머무는 방인데 그 방이라도 드릴 테니까 묵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 부부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는 카운터에서 밤새웠고 노인 부부는 좀
옹색하기는 하지만은 그가 묵는 방에서 묵고 가면서 나가면서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때 그 드라이브인 그 모텔에 묵는 자기 방에다가 이 힐튼은 어떠한 이 그림을 그려놨는가 하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호텔을 내가 앞으로 경영하리라 하는 그 모델을 붙여놓고 사진을 붙여놓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그 당시에 아스토리아 호텔이 아주 유명한 호텔이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충무로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걸 붙여놓고 모텔 그 종업원이 내가 앞으로 큰 호텔을 경영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서 일러주고 그랬더니 노인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욕으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비행기표를 보낼 테니까 시간을 내서 왔다 가라. 보니까 그 노인이에요. 노인 내외가 비행기표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뉴욕에 갔더니 그분들이 미국의 유명한 아스토리아 호텔의 이 오너였어요.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남루하게 그렇게 입고 왔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관 주인 같았으면 아마 방이 없다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업원은 힐튼은 그 노인 두 분을 정성껏 모셔가지고 했더니 이분 내외가 바로 즉각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그 노인에 의해서 경영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호텔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고 이게 발전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힐튼 호텔이 됐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미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분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강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듣게 하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인간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혹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또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여관 주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성이 준비되어져야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갖춰 있는데 내면 자체가 준비되지 않는 심령들은 평생을 가도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항상 오락가락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수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지나가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 아니? 내 내면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사람이 누군가 하니 헤롯이에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은혜로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했다 그러면 여관 주인보다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에 나의 경쟁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불안해했어요. 왜? 내 왕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을 가진 동방박사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가졌는가 하니 그 불안이 미움과 증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즉각 내리는 게 사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불안이 결국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기쁨의 성탄의 날에 피비린내 나고 슬픔을 나게 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2000년 지난 시점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느냐? 너희가 헤롯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아니 목사님 요즘에 그렇게 뭐 사람 죽일 일이 있습니까? 여기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에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인고 하니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미워하는 심령, 판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롯 대왕과 같은 포지션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헤롯 대왕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아무리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져도 그 심령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불안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안과 근심이 뭐 가질 것이 없어서 불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가상간에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성탄절에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 은혜가 임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백해무익화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걷어내야 성탄절에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일 날 성탄 경축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성탄 경축 예배를 드릴 때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맛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지금도 보면 주변이 들판이에요. 거기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자는 밤중에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낮에는 들짐승들이 밝기 때문에 양을 해치지 못하지만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해서 양들을 해칩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밤에 그래서 그 들판에 양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시내에서 문화시설을 누리던 그 사람들하고 삶의 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양들과 움직여 나가니까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목자들이 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이 좀 천박스럽게 생각한 직종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목자들에게 사회적인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는가 하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 목자들이 그 사건을 목격해서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데 목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차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 안에 그렇게 번듯하고 인물도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학식도 있고 한 그 심령들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소외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은
뭐 여러 가지 갖추고 모양이 그럴듯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 다음에 천박스럽게 보는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생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뭐 즐겁게 프로그램하고 뭐 먹고 나누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어요?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매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저희 교회 공문을 보내요. 불우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좀 협조해 주십시오. 매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쌀을 보내줬어요. 거의 뭐 한 50포도 100포대씩 보내줬는데 제가 어느 날 아마 한 2주 전에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좀 보느라고 있는데 웬 여자분 2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왔대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번 2019년도도 진흥교회가 이 지역의 복지거점 기간이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문은 이미 받아서 우리 교회가 매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셔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가는지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구했는데 2019년도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찾아다니면서 더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항상 우리끼리 성탄절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역과 필요한 곳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정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항상 그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해마다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어려우니까 더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기 했더니 어제 아침에 저한테 최건병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라면 100박스를 보내니까 그 올해 후원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 형제는 해마다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사무소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라면 100박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최건병 그 형제는 중학생 때부터 제가 신앙을 지도했어요. 사회 진출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지도한 사람 가운데 가장 훈련을 잘 받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당히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수입이 좋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자 되도록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첫 사회 진출할 때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니 너는 큰 손이 되도록 하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감사헌금 하는데 10,000원, 20,000원 하지 말아라. 크게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10몇 년 되는 그때부터 그 형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도 5만원, 10만원씩 했어요. 지금도 5만원, 10만원씩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1년에 뭐 100만원, 150만원씩 되는 이웃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자기 사업이 어려우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처럼 여러분 도시와 떨어져 소외져 있는 심령들,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 못하는 심령들. 저는 어제 다른 곳 갔다 오면서
그 라면 전체 다 연락해서 월요일날 연락해서 동사무소에 다 실어 가도록 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놔뒀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제 와서 우리 필리핀 식구들 챙겨줘야 되니까 그 필리핀 식구들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마 한 5박스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끼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든 크든 이 일을 할 때 성탄의 기쁨을 확산시킬 수 있는 거고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라면 100박스를 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정성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노인대학을 종강했어요. 어르신들이 1년 내내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종강을 대학처럼 종강을 하고 내년 2월 달에 개강을 하는데 종강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해마다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선물 큰 선물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노인대학에서 양발 위에 덧씻는 덧버선이라 그러나 뭐 그걸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 하니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 있을 때 양발을 가져올 때마다 저 부근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아주 뭐 원가로 공급해 가지고 후원해 주고 덤으로 주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서로 크지는 않지만은 나눌 때 그 기쁨이 대단한 겁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왜? 정성이니까. 바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목자들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목자들이 지키는 양들은 재산이에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양들을 지키던 사람들이 양을 그대로 놔두고 빨리 달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빠른 분들 계산 한번 해봐요. 이 양들 잡다가 다 죽어. 왜? 주인이 지키지 않는데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놔두고 가면은 그 사업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망가졌다는 얘기 없어요. 목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이 기쁨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바로 목자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모습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목자들 소외돼서 살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 기록이 지금 남아서 2000년 지난 시점에 우리가 잊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목자들처럼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총을 받은 인물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는 뭔고 하니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알아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기 양들을 놔두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탄절은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절기인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을 목자처럼 할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